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마지막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인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에베소서 6장의 배경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작성한 그러니까 옥중 서신이에요. 당시 에베소는 상업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로 아르테미스 여신이 정말 유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지역은 영적 혼합주의가 만연했고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따른 갈등,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 어떤 많은 외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구쳐오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분노, 유혹 같은 이런 내면의 문제들과도 우리는 싸우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싸움들은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사악함과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승리의 비결 첫 번째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먼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전쟁의 가장 기본은 내가 누구와 싸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적이 분명하게 적에 대해서 알아야 내가 어떤 작전도 세우고 어떤 훈련도 하고 어떤 준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전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전쟁은 우리가 흔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살펴보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군은 60만 명, 우크라이나군은 30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지금 그 단 한순간에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 생명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뉴스나 영상을 통해서 전쟁 중에 있는 이 상황들을 보면 얼마나 이것들이 참담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전쟁이 있는 것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또한 있습니다. 우리 길거리에 나가게 되면은 뭐가 많이 있죠? 이제 현수막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현수막들을 보면 어떤 광고의 목적으로 해놓은 현수막들도 있지만 최근에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현수막들이 많이 달려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너무나 과격하고 또 너무나 적개심을 유발시키는 그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왜 이런 표현들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를 하고 또 공적인 자리에서 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건 이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동질감을 주기 위해서 또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위해서는 적대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전쟁은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 말로써 어떤 문자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수많은 전쟁들을 치릅니다. 우리가 일상 용어를 살펴보면 정말 전쟁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사용을 해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전쟁이다, 입시 전쟁이다, 직장인들은 출퇴근 전쟁이다, 취준생들에게는 취업 전쟁이다, 또 살을 빼는 것도요, 살과의 전쟁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붙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인생에 관해서는 인생도 전쟁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것들보다 더 치열한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영적인 전쟁은 누가 일으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 대상이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엔 좀 더 명확하게 나와요.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리.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적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요, 마귀의 간계에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간계라는 말은 음모, 간교한 책략을 의미하는 말로 악을 행하게 하게끔 꾸민다는 뜻이에요. 마귀의 역할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이를 갈라놓고 또 부모와 자녀들과의 사이를 갈라놓고 지체들 간에 형제 자매들 간의 사이를 갈라놓고 이런 수많은 일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이간질해서 갈라놓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였다라고요. 하하를 속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단순히 어떤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단순함에 떠나 부패될까 두려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영적인 삶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 또한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전쟁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에 빠지게 하고 이기적인 것, 개인적인 것, 자신만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게끔 만들고 있는 것이 마귀의 속셈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쉽게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아담과 하와로서 남자와 여자로만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 외의 성은요 없습니다. 남자는 남자의 역할을 하고 여자는 여자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여자가 또 남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개인의 인권이다, 그럴 수 있다라면서 제3의 성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런 말도 안 되는 법들이 표면적으로 올라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여성 스포츠에 살펴보면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 남자라는 사람이 자신이 여자라고 밝히면서 이제 여자 스포츠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남자였던 사람이 여자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동안 여성으로 기록된 그 기록들이 순식간에 다 깨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기만 하면 다 우승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성 스포츠 독립위원회 공동 창립자인 마시 스미스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주에서 여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는 지도력이 없는 가운데 여고등학생 스포츠를 지배하는 남학생들의 부조리를 목격하는 것은 비극적이다라고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일어난 이런 문제들은요, 단순한 문제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창조 질서,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일 뒤에 누가 있다는 것이죠? 마귀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직접적으로 역사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에는 배후에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어떤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둠의 치리자들이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떤 법안을 만들게 하고 그 법을 집행하게 만들고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끝으로 내 형제들아 라고 시작을 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종류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 마지막 하나가 뭐죠?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언제나 영적인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가 의식하고 있든지 의식하지 않고 있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적은 마귀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잠깐의 전쟁이 아니에요. 잠깐 했다가 없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승리의 비결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강력한 능력을 소유해야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그리하라. 여기서 이 그리하다의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말이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은 내가 선택에 따라서 이거 할까 말까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죠? 첫 번째로 주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강하게 하라.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 지체들 간에 교제할 때, 주님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할 때 그것이 바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적 전쟁에서 마음은요 전장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의지도 무너지고 결국엔 믿음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상황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떤 낙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절망을 주고 분노를 주고 어떤 이런 안 좋은 부정적인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감정의 통로가 되어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주 안에서 함께 있되 뭐라고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도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음의 고통이 정말 심하셨어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고백을 알고 있죠.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마음으로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강력한 능력을 믿으라. 10절 후반부를 보면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그리하라. 우리가 주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강력한 권능이라는 말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요, 절대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관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살아온 시간만 해도 수천만 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쌓아온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사람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지식으로 악한 영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또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존경받고 흠이 없다 할지라도 악한 영과의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죠. 누가 죄를 짓고 쉽게 유혹에 빠지나요? 배우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 악한 사람만 죄를 짓나요? 아니죠.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존경받는 그 사람들 또한 죄를 짓고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죄에 대해서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게 돼요. 이 모함과 암몬 또 우리 마온 자손이 연합해서 이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하면 군사 수로 보나 무기를 보나 준비 상태를 보나 무조건 남유다가 필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우리에게는 아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역대하 20장 17절에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나니 너희는 정렬하고 가만히 서서 너희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오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마주보고 나가라. 주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상황은요 결과가 나온 게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말이 이 말씀인 거예요. 이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은 적군들끼리 스스로 싸우게끔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 다음 날 무엇을 했냐면 찬양대를 앞세워 전쟁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요 군사가 서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찬양대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승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믿지 못하면 이런 일들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승리의 비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전투 준비를 정말 잘해야 돼요. 전투 준비를 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잘 치르려면 우리도 그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전투 준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총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예요.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당시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이 옷은요 둘러서 맺는 옷을 주로 입었습니다. 그래서 둘러 입었기 때문에 여기 이쪽 부분이 되게 이제 펄렁펄렁거려요. 그래서 뭔가 여기 허리를 고정하는 것이 없으면 불편함이 너무 컸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 병사들에게 이 허리띠는요 단순한 장식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전투복의 모든 무기를 고정할 수 있는 띠기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정하고 또 지탱하는 중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리띠가 제대로 묶이지 않으면요 갑옷이 막 흐트러지고 검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리띠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의 허리띠로 어디에 고정하냐? 바로 여기 허리에 고정시켜서 딱 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믿음을 지탱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흔들리면 그 위에 쌓은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요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기준, 원칙이 되어야 하는 말씀으로 내 허리에 꽉 조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내 삶의 중심을 두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내 삶의 중심을 무엇으로 묻고 있으십니까?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감정, 내 감정, 사람들의 평가입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있으십니까? 두 번째로 의의 흉갑입니다. 14절 후반부에 보면 의의 흉갑을 입으며, 흉갑은 목에서부터 이제 무릎까지 이어지는 이제 갑옷인데 가슴과 복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했던 갑옷이에요. 특별히 우리 몸에서 이 심장을 다치면요 정말 큰일 납니다. 한순간에 생명이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의의 흉갑을 입어서 여기를 보호하라라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심장을 공격합니다. 때로는 비방을 통해서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도록 만들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냐? 또 잘못했네? 하나님이 또 여전히 널 도와주실까? 받아주실까? 라면서 정죄의 화살이 우리의 심장을 향해 계속 쏘아댑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의의 흉갑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칭의를 가리킵니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의미해요. 결국 이 말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다라는 이 확신이 우리의 흉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로 덧입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의의 흉갑을 입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화평의 신이에요. 15절에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바울은 군인의 신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의 신발은요, 단순한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위한 전략적인 도구였어요. 바닥에는 이제 징이라고 해서 미끄러지지 않게 고정시켜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험한 지형이나 어느 길을 가더라도요, 안정적으로 걷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었어요. 결국 이 화평의 신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이 화평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은 앞으로 전진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항상 꽃길만 있지는 않죠. 항상 좋은 길, 편안한 길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빗길도 있고요, 진흙탕 길도 있고요, 험한 산비탈도 오르락 내리락 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길이 없는 산속을 우리가 걸어갈 때도 있어요. 이 길들을 걷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까? 불안과 두려움을 인해서 내 안에 있는 화평이 깨져버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우리가 두려워하며 근심하고 염려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한다면 누가 그것을 보고 믿겠습니까? 가장 최고의 전도 방법은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전도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까요? 상황과 환경이, 비난과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전히 내 삶이 평안하다, 화평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이 믿음이 화평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해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당시에 사용된 이 로마 군인의 방패는요, 정말 전신을 가릴 수 있는 큰 방패였습니다. 그런데 이 방패가 사악한 자의 화살을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사악한 자의 불화살은 무엇일까요? 마귀의 간사한 계획 중 하나로서 마귀가 화살 끝에 불을 붙여서 우리의 생각에 넣어줄 수 있는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때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의 불화살을 쏘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밧세바를 향한 정욕의 화살을 쏘아서 결국 범하게 만들었어요. 사울 왕에게는 다윗을 향한 시기의 불화살을 쏴서 시기하게끔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불화살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라고 말씀하면서 그 믿음의 방패 앞에 뭐라고 나와 있죠? 어떤 것을 가지라고 하죠? 모든 것 위에. 여기서 모든 것 위에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먼저 말한 세 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의미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갑, 화평의 복음의 신을 의미해요. 이것들보다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전신 갑주는요, 다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붙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방패는 고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마귀가 쏘아대는 그 불화살을 보고 방패를 들어서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쪽에서 쏘면 저쪽으로 막고, 저쪽에서 쏘면 저쪽으로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방패병들은요, 맨 앞줄에 서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죠? 적이 쏘는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귀가 쏘는 이 불화살을 막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이런 믿음의 방패인 거예요. 저쪽에서 쏘면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막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방패, 그 방패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겨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보호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픈 자들을 고쳐주실 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항상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느낌과 감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어떤 의심이 생기고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고 어떤 내 안에 힘듦이 있고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방패로 들어서 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아시나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한 번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응답하세요. 신명기 3장 26절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하면 내게 충분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다시는 내게 이런 일로 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요, 단호히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불평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는요,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내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방패인 거예요. 마귀는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나에게 심어주지만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은 아니다, 다시는 이런 일로 내게 구하지 말라라고 거절을 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내게 응답하신 분이시라고, 이런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예요. 전쟁을 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무기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투구입니다. 투구를 써야 하는 이유는 적군의 총을 이제 우리가 맞잖아요. 그럼 칼을 맞든 총을 맞든 간에 우리 몸을 맞으면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머리에 맞으면 어떻게 되죠? 한순간에 생명이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하러 나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원의 투구는 무엇일까요? 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우리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자는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군사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승리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합니다.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지금까지 언급한 것들은요, 모두 방어형 무기였습니다. 적군들이 나를 공격할 때 다 방어해주는 무기예요. 이 믿음의 방패 또한
방어구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공격이 가능한 무기가 있는데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바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방어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결국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공격이 필요한 것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수비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수비 축구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공격이 없다면 아무리 수비 잘해도 결과는요, 무승부밖에 안 나와요. 결국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격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를 싸워야죠. 마귀를 공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칼날이 무딘 상태로 공격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칼이 부러져 버릴 거예요. 아무것도 뵐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쓰는 이 회칼 있잖아요. 사시미에 쓰는 이 회칼이요, 정말 날카로워요. 칼을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일어나서 칼을 봅니다. 칼을 보고 오늘은 잘 썰 수 있겠지 하면서 점검하고 무뎌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혹시라도 있다면 갑니다. 칼을 정말 날카롭게 해요. 그래서 늘 최상의 상태로 준비를 해놓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연찮은 기회로 그 회칼을 한번 얻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썼는데 정말 잘 썰려요. 그냥 쏙 하면 쏙쏙 돼요. 근데 실수로 하다가 톡 했을 때 손을 착 댔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칼이었다면 살짝 긁힌 정도로 끝났을 건데 너무 날카롭다 보니까 그냥 한순간에 살점까지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정말 그때의 기억을 보면 정말 이게 날카롭다라는 것을 그때 세상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 우리가 칼을 갈고 닦아야 칼이 날카로워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요, 매일 갈고 닦아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권능이 있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모든 것을 쪼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말씀이 날카로워야 쪼갤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습니다. 마귀가 유혹했을 때 예수님이 머뭇거리면서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유혹하자마자 바로 말씀으로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영원합니다.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예리한 검으로 그것을 우리가 갈고 닦아놔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이런 예리한 말씀의 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갈고 닦아 놓지 않으면 그 마귀가 유혹했을 때 반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짐 에버트라는 선수를 여러분 아시나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이 없는 조막손으로 태어나요. 이 조막손이라는 말은 이제 손가락이 없거나 손가락이 오므려서 태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에버트는 오른손이 없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 선수는요, 어릴 때부터 꿈이 야구 선수였어요. 근데 이제 오른손이 없다 보니까 왼손으로 해야 되는데 야구하게 되면 항상 뭐가 있죠? 공을 던질 때 글러브가 있잖아요. 왼손에 글러브를 끼고 오른손을 공을 이렇게 해서 던지는데 이 에버트 선수는 오른손이 없다 보니까 살짝 걸쳐놓고 이렇게 해서 왼손으로 던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프로 선수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프로가 되면 사람들이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약점을 막 분석을 하잖아요. 상대방 선수에 대해서. 근데 에버튼은 너무 눈에 보이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땅볼로만 가면 절대 짚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다 땅볼로만 공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에버트 선수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게 돼요. 왼손으로 글러브를 끼는 거, 잡는 거, 빠르게 바꾸는 연습,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포기하지 않게 돼요.
그 결과 이런 핸디캡을 극복하고 미국 역사상 최초로 결승전 선발 투수로 나가야 됩니다. 결승전 선발 투수로 나간다는 것은요, 각 팀의 에이스가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너 해서 해 이게 아니라 에이스가 나가서 출전하는데 이 선수가 나가서 미국 최초로 그 금메달을 따게 되는 영예를 누리게 되는 선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공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선수가 말하기를 바로 부모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의 적극적인 격려와 응원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장애로 인해서, 그의 눈에 보이는 약점으로 인해서 할 수 없다고, 너는 선수할 수 없어, 너는 이제 그만둬야 돼,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부모님만은 그를 격려하고 지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보트에게는요, 끝까지 믿어주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언제나 나를 지지해주고, 언제나 나를 격려해주고, 언제나 나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대적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자입니다. 그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싸워 나가서 결국에는 승리라는 이것을 우리가 얻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드리겠습니다.